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2017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이렇게 보내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렇게 그 사역의 말기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기록한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8절 맨 끝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도의 필요성을 다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가장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이제 기도의 부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 제일 안 되는 영역이 이제 기도의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한 50명 남짓 되는데도 제가 기도하기 이렇게 힘든데 300명, 500명 이렇게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남자들에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남자들의 특성상 우리 하람이나 이제 이 우리 발음이 이제 비슷한데요. 하람이 하랑이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막 분출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참 분주하게 보내는 것이 남자의 하루의 일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이 시간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4시간 기다리고 계셔요. 마치 콜센터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건 어느 시간에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고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서는 안 되겠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로 부족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곳에 있는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념을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출세와 성공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붙잡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력과 집착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섰던 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기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고 하는 말은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남자들에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최소한도
자존심을 갖고 있거든요. 비록 알량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키고 싶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면서 나 자신의 집착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단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악바리같이 살아왔던 집착을 내려놓고 목숨같이 여겼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해요. 우리는 손을 가지고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손은 우리의 인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더러워지는 부분이 바로 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내놓기가 사실 부끄러운 손입니다. 그러나 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죄악된 손, 잘못된 손, 남을 이렇게 상처를 주었던 손을 이제 구별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손,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진노와 의심입니다.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얼마나 믿지 못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진노와 의심에 찬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눈에 힘줄이 붉어지고 광기 어린 얼굴의 표정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물건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기는 한순간이에요. 젊었을 때 우리가 혈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부렸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혈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타래와 같이 더 엉켜가는 인생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곳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곳, 동서고금 예외 없이 모든 곳에 있는 남자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남자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를 남자 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매님들의 이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요, 내 의지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손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해에 한번 작정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곳이 이제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손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손으로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쓰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손을 들어서 이 구별된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남자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남자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이 우리 기쁨 침례교회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